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 나눌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그 자료와 함께 오늘 설문지를 하나 저희들이 나눠드렸습니다. 이 설문지는 어떤 설문지냐면 저희가 다음 주가 3월 1일이어서 다음 주는 휴강이고요. 그 다음 주 3월 둘째 주부터 이제 드디어 목사님께서 컴백을 하셔서 정말 오랜만에 오시게 되는데 더 기대하시기 위해서 오래 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드디어 오셔서 하시는데 좀 새로운 시도를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성경보다도 이번에는 신앙에서 좀 궁금했던 것들을 좀 저희들이 설문을 좀 받고 그것들을 심층적으로 목사님께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 시간을 가지려고 16주 코스를 목사님께서 지금 짜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설문지에 얼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얼만큼 더 풍성해지느냐가 결정되는 부분이어서 오늘 저희들 설문지들을 2주 동안 저희들이 받게 돼서 그것들을 좀 위주로 목사님께서 아마 16주 동안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눔을 수요일에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성실하게 좀 적어주셔서 그동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믿음이 부딪혔던 부분이 참 이 부분이야 라고 좀 고민됐던 부분들을 잘 적어주셔서 적은 걸 여기 빨갛은 우토통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그걸 수거해서 목사님과 같이 좋은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도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3월 둘째 주부터 대단한 것이 시작된다 이렇게 좀 광고를 좀 많이 해주셔서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구약 중간사 오늘 마지막 4강인데요. 네, 4강까지 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제가 배워 나가면서 저한테 4주가 주어졌을 때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사실은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저도 공부해 가면서 이 부분을 한 번은 좀 정리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신구약 중간사 특강 4강 신약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썼던 것들은 제가 이제 더 이상 쓰지는 않을게요. 오늘 이야기할 부분들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헬라 시대부터 적을게요. 제가 오늘 헬라 시대에 저희가 두 왕조를 이야기했죠. 뭐 물론 당연히 세 왕조지만 저희들이 두 왕조만 쓰는 이유는 저희가 집중해서 보는 건 유대 땅만을 집중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 역사를 보려면 오히려 더 헷갈리고 다 배워도 저도 기억나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방대한 분량이어서 어쨌든 저희의 집중하는 건 저희가 성경을 보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만을 좀 저희가 섭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헬라가 두 군데로 나눠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듯이 유다 지역을 통치했던 왕조가 바뀌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톨레미 왕조가 유대 땅을 다스렸었죠. 그러다가 그들 간의 전쟁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데 그 다음에 셀루키드 왕조에 의해서 유대 땅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관대한 정치를 폈는데 셀루키드 왕조가 됐을 때는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학살하며 그들을 그때 종교를 탄압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하스모니아는 왕조가 등장하게 되죠. 물론 이전에 마카비 전쟁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마카비 전쟁부터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나누긴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살펴봤듯이 시몬이 왕의 칭호를 얻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하스모니아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독립된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오늘 이야기 나눌 이야기가 로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로마가 패권을 다시 장악하게 되면서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유대 땅의 하스모니안 왕조에 이어서 로마 시대에 등장하는 왕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헤롯입니다. 헤롯 왕조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 이게 다 가문 이름이죠. 하스모니안도 가문 이름이었고 헤롯도 우리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헤롯이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헤롯 가문에 의해서 유대 땅이 이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저희들이 로마 시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은 항상 어떤 신학적인 어떤 역사적인 관점을 항상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적지는 못했는데 그게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쭉 읽고 제가 여기로 올라왔는데, 사도행전 22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자기 간증을 하는 장이에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3번 자기 간증을 하는데 22장이 되게 길게 잘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내가 원래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던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그때 눈이 멀게 되어져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찾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부르심이었냐면 너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자기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되면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예전에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그동안 의문되었던 것, 내가 이런 것들을 왜 지금까지 쌓아왔을까? 내가 이런 것들을 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지? 라고 생각했던 어떤 모든 의문들이 한 번에 다 이렇게 뭔가 퍼즐이 맞춰지듯이 쫙 맞춰지게 되는 계기가 그 시간이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을 뭔가 인격적으로 제가 만난 이후에 뭔가 이 퍼즐이 제 인생의 모든 역사가 하나의 퍼즐처럼 이렇게 쫙 맞춰진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마치 퍼즐이 그렇잖아요. 퍼즐을 한 조각만 띄워놓고 보면 되게 우스꽝스럽게 생겼죠. 어떤 부분은 튀어나왔고 어떤 부분도 왜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게 그냥 똑같은 그냥 정사각형이 아니라 깔끔한 모양이 아니라 이 우스꽝스러운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왜 튀어나왔는지, 여기는 왜 들어갔는지, 이게 참 항상 불만거리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의 역사를 보여지게 되니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주셨다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시간이 딱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의 역사나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저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걸 볼 때는 참 그냥 별일 아닐 것 같고 그냥 하나의 전쟁, 그냥 하나의 그냥 흐름으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실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와 그 큰 계획을 바라보면, 이 시기에 이게 없었으면, 이 퍼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겠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한순간 한순간 모든 순간을 정말로 성실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저는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으로 계속 신학 중간사를 계속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 시간이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읽으면서 제가 교재를 읽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배경. 신약 성경을 펼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네, 로마 제국의 유대 통치 먼저 쭉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BC 8세기부터 시작된 로마는 왕정과 공화정을 거치면서 차츰 발전하다가 120여 년 동안 3차에 걸친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BC 2세기 중반부터 제국으로의 길을 열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 수많은 나라들을 무력으로 굴복시켜 그들의 식민지로 두면서 원로원 의원들 가운데 전직 집정관들이 총독으로 나가서 식민지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율리우스 카르사리의 후계자 옥타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로마는 원로원 체제가 아니라 제장으로 바뀌게 죄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식민지를 다루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정 체제에는 로마는 황제가 총독을 파견하고 총독이 일을 잘못했을 경우 황제가 총독을 소환하는, 다시 말해 황제의 명령이 중요해진 그런 체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유대 통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다소 독특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식민지인 유대에 로마 황제는 통치자로 분봉 왕을 임명하고 동시에 총독을 보내어 정치와 군사를 맡기고 종교는 유대의 대제사장에게 맡겨 역할을 분담하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의 독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유대는 헬라 제국의 헬레니즘에 대해 끝까지 저항하고 그들의 히브리 사상을 주장한 독특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유대에 이두메 사람 헤롯을 분봉왕으로 임명한 것은 껄끄러운 나라 유대를 통치하는 데 매우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헤롯은 그의 아버지 안티파터 시절부터 놀라운 정치력을 가진 인물로서 유대인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로마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과도 잘 지냈으며 유대의 대제사장과도 무리 없이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참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런데 로마 시대가 되면서 로마의 기본적인 통치 방식은 어떤 통치 방식이었냐 하면 지배되는 지역과 국가에 총독을 파견하는 거였습니다. 로마인, 그래서 로마 총독을 파견해서 그 총독이 그 지역을 관장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세금을 걷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는 게 로마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방침이었습니다. 나중에 끝에서도 나오지만 그런 게 좀 가능했던 것 중에도 하나가 로마가 그 지중해 지역을 다스렸을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길을 닦았죠. 길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길을 잘 닦아놔서 그게 이점이 무엇이었냐 하면 넓은 영토를 금방 이렇게 잘 통치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 거였어요.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지역에 군대를 파견한다든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총독을 파견하고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사건들마다 그런 나라들을 통치했던 게 로마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만큼은 달랐어요. 유대 땅만큼은 우리가 그 독특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좀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유대는 약간 독특한 민족이다라는 걸 로마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이미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하스모니안 왕조를 지낸 시대였죠. 마카비 전쟁에 의해서. 그러니까 로마도 그리스 때부터 로마가 그 나라들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유대 땅은 좀 특이한 민족이다라는 걸 그 시대에 그 지역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진짜 특이하다 얘네들은. 오히려 그들의 뭐 돈을 한다라든가 그들의 어떤 이권을 갈취하는 것에 대해선 그렇게 동요하지 않는데 일단 종교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들은 미쳐버리듯이 불붙어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독특하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어떤 이권이나 부나 그런 것들에 갈취했을 때 오히려 반발을 일으키는데 오히려 얘네들은 종교를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에 오히려 더 목숨을 거는 민족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독특성에 맞게 유대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총독만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헤롯 왕도 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대제사장,
직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유대 땅에만 있었던 독특한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걸 알 수 있고요. 네, 또 제가 읽으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로마는 그들의 식민지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고 관용을 베푼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점령지에 총독을 보내면서 소수의 병력만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듯이 식민지에 반란이 일어날 경우 로마 제국 전역에 깔린 그들의 고속도로를 통해 언제든 대규모 군대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은 유대를 통치하면서 유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병력을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에 주둔시켰습니다. 신약 성경의 백부장 고넬료도 가이사랴에 있던 군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어느 지역이냐면 그 유대의 그 서쪽 끝에 있는 해안 지역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좀 되게 많이 벗어난 지역에 병력을 배치한 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독특성을 인정해주는 로마의 통치 방식이었다는 것이었고, 로마의 입장에서도 굳이 이들의 종교를 억압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만약에 세금을 낼 때 이들이 반발한다면 이건 좀 확실히 처단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건 돈에 대한 문제니까. 근데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주는 건 별 어려울 게 없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종교를 잘 인정해주고 그거를 잘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다른 건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가 그렇게 통치를 유대 땅에서만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2번, 헤롯 가문과 신약 성경의 배경. 로마 아래서 가장 두드러진 가문은 우리에게 헤롯 대왕으로 알려진 이의 아버지인 헤롯 안티파터 가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헤롯 왕이 등장하지만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헤롯에 대해서 가장 많이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역사적으로도 헤롯은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인물이고, 저희가 내년 1월에 그 성서 현장 체험을 가게 되잖아요. 아마 가기 전에 저희가 하든 아니면 김진상 목사님께서 하시든 아마 이 신구약 중간사를 다시 한번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성서 현장 체험을 가시면 알겠지만, 이제 성지에 가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헤롯이 만든 건축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스토리들을 모르면 별로 감흥이 없는데, 스토리들을 많이 알수록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리고 그 주변 땅들을 이렇게 보실 때 대부분이 다 헤롯이 만든 건축물들이고 그런 유적지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저도 갔을 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물론 공부를 하고 가긴 했는데 좀 더 자세히 하고 갔었으면 뭔가 더 이렇게 와닿는 것이 더 많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만큼 헤롯이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중에 선서행전 체험에 가셨을 때 이 부분도 우리가 또 함께 또 이야기 나눌 텐데, 네. 그래서 제가 6쪽을 좀 먼저 보시면 6쪽에 제가 그 헤롯 가문의 가계도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가계도를 쭉 다 많이 이렇게 뒤져봤는데 이 가계도가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계도를 보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거기에 왕관 그림이 있죠. 이 왕관이 그러니까 왕직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만 보면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고 이 가계도가 되게 친절한 건 뭐냐 하면 그 왕들 밑에 그 왕이 등장하는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밑에.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이렇게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오리셔서 아니면 복사하셔서 그 신약 성경 그 복음서에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나중에 헤롯 얘기가 나올 때 어쨌든 기억은 안 나십니다. 나중에 이 헤롯이 이 헤롯이었는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실 때 이걸 한 번씩 보시면 이 헤롯은 이 헤롯이구나. 헤롯 이름이 일단 나오면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인가를 먼저 궁금해 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 수업을 들으셨다면 이 헤롯은 누구겠구나라고 생각은 못 하더라도 이 헤롯이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먼저 보시면 헤롯이란 인물이 벌써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만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헤롯을 보면 벌써 7명이죠. 물론 맨 위에 헤롯 안티파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나머지 헤롯만 얘기를 해도 6명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가. 그래서 이걸 좀 간략화시키면 뭐 이렇게 되겠죠. 네.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이 헤롯 대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헤롯 대왕에 이어서 세 왕 아켈라오 그리고 안디바 안티파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안티파스 그다음에 빌립 이 세 사람이 왕으로서 그 지역을 나눠 갖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등장합니다. 어쨌든 요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들을 좀 제가 할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로 넘어오셔서 그래서 헤롯 안티파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헤롯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2번에 있는 헤롯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만약에 통칭해서 헤롯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헤롯 대왕을 이야기할 만큼 헤롯 대왕이 가장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안티파터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안티파터는 이두메 출신의 교활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형제들 간의 싸움 중에 힐카누스를 지원하였으며 곧 그를 배반하고는 로마의 지도자 율리우스 시저가 이집트에서 위험에 빠지자 그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로마 편에 끼게 됩니다. 그는 그 대가로 유대의 통치자가 되고 훗날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특권, 정규적인 군사 업무를 면제받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때부터 126년간의 하스모니안 왕조는 끝이 나고 유대의 권력은 이두메 사람 헤롯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하스모니안 왕조 할 때 그 이두메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하스모니안 왕조의 범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이두메 지역을 점령한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가 다시 이스라엘의 독립 왕조가 됐을 때 하스모니안 왕조가 마카비 전쟁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마카비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었냐면 종교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민족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민족을 회복하자라는 게 모토였기 때문에 그게 종교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구호였기 때문에 사실 하스모니안 왕조가 교만해져서 이두메 땅은 사실은 이 북서쪽 지역인데 이쪽 부분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들에게 정당성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뭐였냐 하면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시키기 위함이다. 이건 선교의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개념으로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뭔가 핑계대기 시작했을 때 그게 그 땅에서 헤롯 왕이 나오게 돼요. 이두메 사람 헤롯 왕이 그 이두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한 이야기들도 참 정말 많은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을 이야기하려면 되게 많은 분량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살아남기 위해서 특히 이제 로마의 황제들 간의 싸움 또 그들 간의 싸움 가운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들이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뭐 정치가 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다 줄서기. 내가 이 사람을 지지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거고 내가 지지한 사람이 전쟁에서 성공하면 나도 같이 성공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수많은 싸움들이 오고 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스모니안 왕조 가운데 그 부하로 있었던 사람이 또 헤롯이었습니다. 오늘 힐카누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름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실 텐데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로마의 어떤 황제들 간의 싸움 가운데 그 가운데 하스모니아 왕조가 있었고 하스모니아 왕조가 지켜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 가운데 그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권력 안에 어디에 붙어야 하는지를 잘 판단해서. 근데 그게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면 그 다음에 헤롯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둠의 땅을 점령해서 그들을 자기의 민족으로 이렇게 삼게 됐는데 그때 헤롯이 함께 이렇게 오게 되면서 하스모니아 왕조 가운데 헤롯이 돕는 자로 원래는 시작이 되어지다가 그 가운데 나중에 배반을 하고 헤롯이 자기가 왕으로서 이렇게 자기 입지를 세우게 되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전체적인 그림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반을 닦아놓은 것이 헤롯 안티파터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터가 자기의 입지를 이렇게 굳히게 되었을 때 했던 게 뭐냐면 아까 가계도에 보면 이제 아들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파사엘과 헤롯 대왕 이 두 사람을 유대의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총독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헤롯 대왕은. 네. 그렇게 이 헤롯 왕조가 이어지게 하스모니아 왕조에 의해서 이어서 헤롯 왕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2번. 네, 헤롯 대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그의 아버지 안티파터에 의해 25세에 갈릴리 지역 총독에 임명되었을 때부터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했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가장 골칫거리였던 해적을 소탕해 로마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까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헤롯 대왕의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총독으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는 유대의 왕으로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어떤 과정이냐면 로마의 황제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하스모니안 왕조는 얘는 독립왕조였습니다. 독립왕조였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에서 왕조가 될 수 있는 구조였는데 헤롯 왕조는 독립왕조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왕이긴 한데 당연히 로마의 지배를 받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오를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여서 때로는 정치적인 이권을 주고 그들이 전쟁을 할 때 병력을 보내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이렇게 이쁨을 사서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들이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저희가 밤을 새야 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 안티파터 그리고 헤롯 대왕 모두 다 그 로마 황제의 관계 가운데서 그들이 이권들을 잘 취한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밑에 제가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하는데요. 네, 제가 배경적인 지식들을 오늘 좀 많이 정보들 좀 드리려고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용어 설명 1에 보면 이제 분봉왕이라는 성경의 개념이 나와요. 분봉왕. 그리고 그냥 왕이라고 표현이 될 때도 있고 그냥 분봉왕이라고 표현이 될 때도 있고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족왕과 분봉왕. 민족왕은 민족 혹은 국가를 뜻하는 헬라어 에스노스와 왕, 통치자를 뜻하는 아르콘의 결합으로서 한 국가 혼 한 민족 전체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유대 민족 전체를 다스렸던 헤롯 대왕의 호칭은 민족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념상 그냥 왕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는 그냥 왕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분봉왕은 숫자 4를 뜻하는 헬라어 테트라스와 왕 통치자를 뜻하는 아르콘의 결합으로서 민족 왕의 영토의 4분의 1 정도의 크기의 영토를 다스리는 작은 왕, 그러니까 약간 영주 같은 느낌을 뜻합니다. 헤롯 왕가의 왕들은 헤롯 대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분봉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이게 헬라어 테트라스라는 표현에서 나온 건데 예상되시겠지만 테트리스가 이 말에서 나온 겁니다. 사각형이라는 뜻에. 그래서 4란 뜻이어서 분봉왕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대부분 4라는 표현이지만 이게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나누어져서 한 민족인데 그 민족을 이렇게 쪼개져서 나눠져서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 왕을 분봉왕이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헤롯을 분봉왕이라는 개념으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헤롯 대왕은 왕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오고요. 뭐 물론 이게 딱 잘 구분되어져서 딱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어떤 지위라기보다는 통치자라는 해석으로 쓰여질 때도 많기 때문에 물론 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봉왕이라는 개념과 왕이라는 개념을 조금 분리해서 개념을 정리할 때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헤롯 대왕의 통치에 두드러진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의 심리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그의 불완전성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권력에 의해 투쟁하느라고 통치 초기부터 계속되는 반대와 불확실성에 직면해야 했다. 그는 여러 다른 로마의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도록 성공적으로 조장하고 내부적으로는 자기 통치에 반대하는 자들을 잔인하게 짓눌렀습니다. 장인과 아내 마리암을 포함하여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그의 의심을 사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안해했으며 그 후 수년 동안 자기 나라가 위협받고 있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들 셋을 처형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선포하자 헤롯이 살해 명령으로 반응했던 기록은 그의 전적을 보면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죽었습니다. 네, 그 마태복음 이야기를 제가 밑에 말씀에 넣었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네, 우리가 이 기사를 읽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13절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15절에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걸 읽을 때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이지? 그리고 앞으로 이 표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물론 그게 그 사람의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헤롯은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건 정말 그 대단한 정치적인 능력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라는 반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셋이나 그 중에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비참한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헤롯이 유대 모든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어떻게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스토리를 알게 된다면 헤롯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할 만큼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들을 제가 또 두 가지를 또 배경 지식으로 넣어놨는데 뭐 아시는 부분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같은 시기일까?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BC 4년이면 예수님이 오시기 4년 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왜 그런가를 이야기하러 갑니다. 자, 읽을게요. BC와 AD를 나눈 것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시기인데 그 이 시기가 생겨난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후이기 때문에 한참 이후였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연도를 로마 황제 몇 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그때까지는 항상 연도를 이렇게 셌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 어떤 황제가 몇 년, 이런 식으로 셌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자 세상의 왕인 로마 황제의 즉위 연도를 햇수로 세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당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해를 연도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도를 계산했는데 이게 몇 년의 오류가 생긴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대략 BC 5년이고 다음 BC 4년 해에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도를 바꿔야 하지만 이미 우리가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기록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그렇게 연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 기준은 당연히 예수님이 기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맞는 건데 그게 그 당시에 약간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연도의 오차가 있었다라는 걸. 그래서 사실은 이 4년부터 예수님이 오신 시기를 BC 4년부터 7년 이렇게까지 넓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정확성에 대해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BC와 AD에는 무슨 약자일까? 이게 좀 제가 좀 쓰겠습니다. 간단하게 BC. 저도 이거 처음에 몰랐을 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건 당연히 before Christ죠. 근데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되죠. 예수님 이전. 근데 AD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영어는 아주 모르겠죠. 생각해봐도 이거는 뭐냐면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나이인가요? 제가 맞나요? 제가 라틴어를 몰라서. 네, 아노 도미나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이런 뜻이죠. 자, 밑에 읽을게요. 이 두 약자의 언어가 다른 이유는 각 약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라틴어로 된 AD만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로마의 국교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당연히 AD를 지정했겠죠. 그 당시에는 기원전의 사건들에 대한 연구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원전의 연도를 표기하는 약자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영국에서 고대 고고학이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전 시대의 연도를 통일적으로 표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 영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BC라는 약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BC와 AD. 네,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네, 둘째, 이제 헤롯 대왕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넘어와서 우리가 첫 번째는 그 헤롯 대왕이 갖고 있는 그런 불안정성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둘째는 그의 업적입니다. 업적 중에 헤롯이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건축입니다. 건축가로서의 그의 업적. 우리가 앞으로 성서 현장 체험에 가시면 정말 보게 될 겁니다. 저도 정말 많이 놀랐는데. 네, 읽겠습니다. 제가 그는 요새와 궁궐, 성전, 극장을 건축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해 근처 해변에는 세례 요한이 갇혀 있다가 결국 처형된 곳이며 66년부터 70년에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항쟁했던 요새인 마사다가 있습니다. 아마 이곳을 가게 될 겁니다. 마사다, 요새를 가시게 될 텐데 마사다가 정말 잘 지어졌고 그 위치 자체가 되게 이게 사막 같은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완전 그 돌 언덕 위에 요새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침략하는 사람들이 침략하기 어려움이 있도록 제가 정말로 거기가 절벽처럼 가파라요.
이게 천연 요새입니다, 완전. 그래서 그 위에 요새를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이렇게 멸망하게 될 때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열심당 사람들이 끝까지 항쟁을 했던 자리가 그 마사다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마사다 요새를 나중에 로마가 어떻게 정복하냐 하면 이게 완전히 이렇게 가파르게 되어 있고 이렇게 요새가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고 기억되었냐면 옆에 성을 같이 쌓은 거예요. 쌓아서 이렇게 침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게 3년 네, 걸쳐서 이렇게 피를 말려서 나중에 이렇게 그때 이제 마사다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전날 다 자결하죠. 유대인들 로마가 침략하기 전날 우리가 그래서 마사다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네, 그럼 마사다가 있고요.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라에는 항구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궁궐, 원형극장 등 다양한 건물들을 지었으며 수도시설 공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가이사라도 가시게 될 거예요. 가이사라가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지중해가 앞에 펼쳐져 있고 그 안에 넓게 가이사라를 이렇게 터만 지금은 남아 있는데 거기가 정말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교통적으로도 그렇고 무역적으로도 요충지가 됐었던 가이사라. 가이사라라는 이름 자체가 카이사르를 위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네, 그걸도 하게 되고 이게 성서 현장처럼 제가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수도 시설도 되게 가서 이게 가게 되실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나 이런 거 가시게 되면 이제 수로가 이제 이렇게 뚫려 있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실로암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수로가 있는데 정말 길게 이걸 어떻게 그 당시에 팔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수로 시설을 정말 잘 해놨습니다. 그게 다 헤롯의 업적이었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재건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AD 63년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1,800명을 고용하여 그 성전을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는 원래 솔로몬이 지었을 때보다 2배나 되도록 성전의 구역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헤롯 성전의 모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이제 훼손되어져서 다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되게 화려하게 우리가 이렇게 미니어처라고 하죠. 좀 이렇게 크게 해놨어요. 뭐 저희 여기 바이블 앤 커피 정도만하게 크게 해놔가지고 이게 모형도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만 봐도 되게 엄청나게 헤롯이 공을 들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에 대해서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자비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건물을 짓고 자신의 탐욕스러운 삶을 위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혼연일연으로 이방인으로 보았을 뿐 제대로 된 유대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문화적으로도 유대인보다는 헬라인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건축한 성전은 그를 향해 감탄과 헌신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주전 4년에 죽었고 통치권은 그가 신뢰하던 세 아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헤롯에 대해서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헤롯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러니까 헤롯이 그들을 통치하는 게 좋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적인 자유와 더군다나 그렇게 화려하고 엄청난 성전을 지어준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되게 감사했겠죠. 헤롯에게. 로마에게 직접 통치를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을 또 싫어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 그들을 착취했던 많은 정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 정통성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그들의 어떤 민족성,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배척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헤롯이 죽은 이후에 통치권이 세 아들에게 분배가 되게 됩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가계도에서 봤듯이 아들이 셋만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니겠죠. 부인도 많았고 아들은 정말 많았는데 이 세 아들에게 나눠져서 땅이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봉 왕, 나눠진 왕으로서 유대 땅과 갈릴리 지방 그리고 그 밑에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네, 헤롯 아켈라오. 네, 아켈라오는 BC 4년부터 AD 6년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특히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유대의 왕이라는 명칭이 이제 당연히 헤롯 대왕에서 아켈라오로 이어지겠죠. 왜냐하면 유대 땅을 다스렸기 때문에. 는 아켈라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성품이 잔인하고 성전 업무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증오를 샀으며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로마에 파견한 대표단의 탄원 때문에 결국 AD 6년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때부터 유대 지역은 로마가 총독에 의해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대 땅은 아켈라오가 일찍 통치가 마무리가 돼요. AD 6년에. 그래서 로마가 하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냥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아켈라오를 아켈라우스라고도 하는데 아켈라오를 폐위시켜버리고 그냥 총독으로 그냥 그 땅을 통치하도록 그 이후에는 두게 되는, 뭐 물론 우리가 그 이후에 헤롯 아그리빠가 다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켈라오가 등장을 하는데 성경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이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과 제가 그걸 이어서 뒤에 보면 제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시죠.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앞에 말씀에 읽었지만 그때 헤롯 대왕이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서 예수님과 마리아와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피신을 해서 내려가게 돼요. 그랬다가 오늘 저 지금 방금 읽었지만 헤롯 왕이 죽었다라는 꿈에 요셉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서 이제 우리가 다시 유대 땅으로 올라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올라갔는데 또 소문을 꿈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아켈라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켈라오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헤롯이라고 쓰면 당연히 헷갈리니까 여기만큼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그 유대 땅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그 아켈라오가 정치를 폭정을 하고 있는 걸 소문을 듣게 된 이후에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갈릴리 좀 더 위쪽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쪽으로. 유대는 예루살렘의 중간 지역이죠. 그 부분에서 그쪽으로 가지 않고 유대 땅을 지나서 갈릴리 지역 위에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읽으면서 보게 되지만 성경의 관점이 있어요. 뭐냐면 끝에 그렇게 나오죠.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이 부분이 정말 많이 등장하죠. 특히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성경은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역사적인 흐름에 우리의 신앙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간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환경에 인간이 대처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성경적인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역사가 순종해서 그 일들을 이룬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이 상황들이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갈릴리로 갔다가 그러니까 상황들에 따라서 우리가 일로 피했다가 절로 피했다가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보면 어떤 거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오히려 역사가 순종해서 이 일들을 이루게 된 거다라는 걸 성경적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 관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똑같은 것 같지만 좀 다른 관점입니다. 다른 세계관입니다. 어떤 사람도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세상의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건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아직도 문제 해결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성경적인 관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환경들이 그렇게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집트로 갔다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었고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가 그것에 맞춰져서 순종했다라고 보는 개념인 거죠. 전혀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볼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관점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피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직선을 가고 있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 세상이 역사가 우리에게 맞춰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관점. 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헤롯 저희가 아켈라오까지 했고요. 헤롯 대왕의 우리가 첫 번째 아들은 아니지만 첫 번째 상황으로 아켈라오를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이제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간략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 헤롯 안티파스는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습니다. 베레아는 요단강 동편 중에서 남쪽 지역을 뜻합니다. 그는 아버지 헤롯 대왕을 따라 건축에 관심을 보였고 갈릴리 호수 서쪽 해변에 아름다운 도시 디베라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는 원래 이스라엘 동남쪽에 있던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했으나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그녀를 내쫓고 동색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례 요한이 그를 비난하였고 이에 세례 요한을 체포하여 헤로디아의 충동을 받아 처형합니다. 별로 안 그려지시죠? 무슨 얘기인지 좀 복잡한 내용이어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티파스가 성경에 등장하는 건 우리 옆에 6페이지 다음 뒷페이지 6페이지에 저 아까 그림에 보게 되면 헤롯 안디바라고 있죠. 밑에 아켈라오 옆에 헤롯 안디바가 있습니다. 안디바가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 안티파스인데요. 헤로디아와의 이야기에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처형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 헤로디아가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엄청나게 이뻤을까? 라고 그만큼 뭐 형제 아내를 뺏어올 만큼 왕인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헤롯 빌립의 아내였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를 자기 처로 들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취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랬냐 하면 헤로디아는 하스모니아는 왕조의 사람이었어요.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 그 마리암네라고 있죠. 마리암네,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 여기가 지금 하스모니안 왕조의 계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로디아를 그렇게 열심히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건 정치적인 자기 안정을 위해서, 명분을 위해서 헤로디아를 그렇게 해오려고 했다는 것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살로메도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헤롯 빌립 2세 그림에 보게 되면 살로메가 부인을 살로메로 이렇게 드리는 이유 중도 똑같은 이유겠죠. 하스모니안 왕조. 그러니까 그전 왕조에서 자기 아내를 맞음으로 인해서 더 안정적인 왕조를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정착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뒤에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은 안티파스가 지배했던 갈릴리에서 벌어졌지만 복음서는 이 둘이 예수가 체포된 후 예루살렘에서 단 한 번 만난 것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에 관해서 대단히 많이 들었지만 예수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을 계속 피해 다녔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할 당시 예수님은 안티파스의 영토에 있었습니다. 물론 북쪽의 벳세다나 가이사라 빌립보는 빌립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는 안티파스의 재판 관할 지역을 떠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글로 쓰니까 참 좀 복잡한 내용처럼 보이는데요. 나중에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셨던 부분들이 갈릴리 지역 위주였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 아래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만났다는 기록은 거의 없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보면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이런 표현들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가 만나는 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재판당하실 때 죽기 바로 전에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끝에 제가 다시 한번 넣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헤롯 안티파스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 그리고 헤로디아, 살로메에 대한 이야기 그쪽과 예수님이 죽기 전에 헤롯 안티파스에게 신문을 당하셨다는 부분 이 두 가지 사건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감사한 건 여기 좋은 건 이 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 말씀들이 쭉 적혀 있어서 나중에 말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2-5번 헤롯 아그리파 1세. 제가 헤롯 빌립에 대한 내용을 빠뜨렸네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한 줄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빠져버렸네요. 네, 제가 나중에 그 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번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는 새 황제 칼리굴라의 도움으로 AD 37년의 분봉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처음에는 빌립의 영토, 즉 갈릴 북동쪽의 이두레와 드리고니 지역을 받았지만 AD 40년에는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 즉 갈릴리와 베레아, 그리고 주후 41년에는 아켈라오의 영토였던 유대 및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까지 통치하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래서 좀 잘 나갔던 헤롯 왕입니다. 다시 많은 지역을 헤롯 대왕만큼이나 다시 회복했던 사람이고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데요. 그가 죽인 후 팔레스타인 전역의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게 됩니다. 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람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네, 2-6번 헤롯 아그리파 2세. 성경에서 2세라는 설명이 없이 그냥 아그리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빌립의 영토였던 갈릴리 북동쪽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아그리빠 2세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가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헤롯 아그리빠 2세가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입니다. 네, 바울의 마지막 여정에 신문을 계속 받게 돼 총독들에게 받다가 헤롯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 얼떨결에 베스도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네, 그때 나오는 왕이 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이렇게 쭉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3번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의 특이성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리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장황하게 이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이 시대가 누가도 특이하다라는 걸 이렇게 상황들을 한 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유대의 특이성을 저희들이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 할 때 예수님의 재판 과정 그때도 저희들이 얘기하게 될 텐데요. 네, 처음에 안나스에게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구죠?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빌라도에게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헤롯, 여기는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가서 여기서 이제 병사들에게 넘겨주게 되죠. 채찍질하고 넘겨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안나스와 가야바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2명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안나스는 폐위된 대제사장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갔을까? 이걸 보면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죠. 안나스가 폐위되긴 했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대제사장은 폐위되지 않고 임명되어지면 죽을 때까지 간다라는 그들의 어떤 역사적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재판에 대해서 불법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된 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불법적인 집회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결정권자가 아닌데 안나스에게 데려가는 건 뭔가 그들이 주장하는 걸 어떤 동의를 얻기 위한 그냥 하나의 방편이었던 거로 삼았던, 그냥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섭렵하기 위한 걸로 볼 수 있는 행동이었죠. 네,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제가 밑에를 읽고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볼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로마 황제, 총독, 유대 왕, 헤롯, 대제사장 및 유대 지도자들 사이의 긴장 관계입니다. 이 긴장 관계 때문에 예수님의 재판이 복잡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교를 침범할 때 불같이 폭동을 일으키는 민족이라는 것을 마카비 전쟁과
수많은 반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들의 반란을 없애기 위해 종교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제사장직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대의 특이성 때문에 헤롯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좋게 여겼을 것입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은 아닌 혼혈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왕과 총독 모두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총독 입장에서도 유대를 통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를 잘 다스리지 못했을 경우 무능력으로 로마에 의해 폐위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주 로마의 분봉왕이나 총독의 실수를 흠잡아 탄원을 올리곤 하였고 실제로 그 탄원으로 인해 헤롯 아켈라오가 폐위되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당시 빌라도가 로마를 대표하는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하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가 자신의 무능력을 추궁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핑계를 대어 헤롯에게 재판의 결정권을 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기는데 이상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데는 예루살렘이에요. 유대 지역. 근데 헤롯은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헤롯 대왕에서 나눠져서 이 세 개로 나눠지고 아까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은 누구라고 했죠? 아켈라오였죠. 근데 아켈라오가 폭정을 하니까 탄원을 해서 아켈라오가 폐위됐다고 했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총독. 그래도 그 당시에는 빌라도 총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긴 지금 유대 지역에는 헤롯 왕이 없었어요. 통치 관할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게 어떤 핑계를 낸 거냐면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래. 그러니까 갈릴리에 해당하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을 떠넘긴 거죠. 그 여파를 책임지기 싫어서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당시 빌라도가 로마에 네 여기 읽은 부분이 제가 또 읽었네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눈 대제사장들 안나스 가야바도 불안의 요소였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입지를 세워서 대제사장직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혈안이 되어 있는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회주의자들인 대제사장들도 믿을 수 없었으며 헤롯 왕도 총독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군중 심리는 상황에 따라 그들의 태도가 급격하게 바뀌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찬양하던 군중들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한 것은 이러한 심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유대 땅의 예수님 당시 시대의 불안전성인 거예요. 오히려 다른 땅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그냥 총독이 다스렸다면 총독이 그냥 하나로 그냥 그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치의 방향을 가지고 쭉 했으면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여기는 지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죠? 대제사장도 둘이나 인정을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빌라도 총독이 있는데 또 헤롯 왕도 있고 헤롯 왕은 또 여기도 유대 땅을 또 지배했다가 또 안 했다가 총독이 또 했다가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느끼는 불안감은 극도에 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돌변하는 마치 뭔가 정신병자들처럼 이런 부분이 저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안감, 갈급함, 어떤 이런 것들이 최고조로 달해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극도로 몰아가신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을 더 증폭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게, 그리고 이 사람도 믿어봤다가 저 사람도 믿어봤다가 힘도 믿어봤다가 유대 총독도 믿어봤다가 왕도 믿어봤다가 다 믿어봤다가 다 배반당하고 이제 모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제 그들의 갈급함과 영적인 어떤 고갈이 거의 바닥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로 회복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더 알게 되어지는, 그렇게 신구약 중간사를 저희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정리하고 싶었던 부분이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열, 이거는 또 좀 이후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교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기독교와 유대교가 별개의 종교로서 갈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야말로 구약 종교의 참된 계승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많은 곳에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신실한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교회에서 자신들끼리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여전히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으며 회당과 관계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는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위해서 랍비들이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가운데서 필사적으로 랍비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AD 90년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랍비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종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성전이 없는 상태로도 유지될 수 있는 율법 중심의 유대교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는 관대한 인물이었으나 뒤를 이은 유대교의 수장인 가말리엘 2세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기독교인은 유대교의 회당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얌니아 회의를 저희들이 그 기점을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지게 된,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추방되어지는 시점으로 저희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나눌 때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같이 쭉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당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그냥 예상해 보건데 그게 어색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왜 그러냐 하면 안식일은 다 아시겠지만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켰어요. 안식일은 지켰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죠. 그리스도인들끼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기념하는 날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공존하고 가다가 이렇게 어느 시점이 돼요. 그게 얌니아 회의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물론 이것 또한 추측이긴 합니다. 이렇게 분리되어져 나온 기독교가 됐다라는 시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질문하지 말아주시고 저도 저는 이 신간 중간사를 하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저한테 좀 되게 은혜였습니다. 은혜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제가 지금 육아를 하면서
아이와 제가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는 참 이 답답한 어제도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속 깨가지고 아, 네. 언제 끝나는 것일지 네, 그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뭐냐면 계속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기 아기한테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야, 너한테 좋은 거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우니까. 얘는 자꾸 뭔가 나한테 아빠가 나한테 뭔가 잘못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렇게 우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도 제 인생에 그렇게 행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100% 선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정말 한 치의 업체도 없는 100% 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데 나는 때로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하나님 나한테 왜 안 좋은 걸 주시지? 왜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지? 이렇게 느끼는 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한테 100%를 선을 주시는데 나는 그걸 악으로 느낀다라는 건 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저는 그것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온전한 선을 우리가 온전한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 우리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열망을 품으며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